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정작 교회는 무엇인지, 또 교회는 어떤 곳인지, 또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우리들은 좀 명확하게 답하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교회를 건설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할까? 또 어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교회일까? 우리들 속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좀 뭔가 기준이나 또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계속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교회를 정의하고 또 교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잘 정의하고 있는 기절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에베소를 놔두고 손으로 한번 짚어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한번 찾아서 앞에 있죠. 앞쪽에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교회를 바울이 아주 잘 정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곧, 곧이라고 하는 말은 동격의 표현이죠. 그래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교회를 성도들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바로 이 성도들을 교회라고 바울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짚어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교회를 건물로 혼용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노? 이러면 이제 교회 간다. 사실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때는 교회 간단 말을 안 하고 어디 가노? 하면 예배당 간다 했어요. 사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입니다. 성도들. 이 교회입니다. 요즘은 건물과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좀 여기에서 반감을 품는 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보다 오히려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를 또 많이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 이 표현도 엄격히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 정의처럼 사실은 건물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이고, 사람이 바로 교회이니까 공동체라고 쓰는 것도 엄격하게 틀렸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교회는 단수가 아닙니다. 교회는 복수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으로 교회를 딱 정의하면,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회집,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이 말씀에서 교회에 대한 두 번째 정의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1장 우리가 읽은 22절, 23절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셔서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바로 그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그 예수님에게 주셨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을 22절 말씀처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리고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이것이 바울이 정의하고 있는 교회의 또 정의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를 이렇게 우리의 몸으로 비유해서 교회를 지금 이렇게 유비로 비유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에베소서를 전체에서 설명해내고 있는 교회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와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와 몸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은 철저하게 머리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는 몸을 대표합니다. 이처럼 교회의 대표자,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몸인 교회는 머리의 지시와 통제를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머리와 몸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대표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왕왕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면 이 교회의 소유권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이렇게 나가서 싸우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의 가르침처럼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는 것은 말씀의 가르침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이렇게 세상 법정으로 교회가 자꾸 나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들이 주로 싸우는 이유는 이 소유권의 지분 다툼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재산권, 이 동산과 부동산은 교회가 아닙니다. 앞에서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벌써 이것을 가지고 분쟁하는 것 자체가 교회가 스스로 교회이기를 거부하는, 교회가 이 세상의 단체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를 책임지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충만한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목사인 저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얼마나 큰 자유를 주고 있는 가르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를 책임지시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인 저도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힘겹게 교회를 책임지려고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그리고 또 책임지시면서 이 교회의 주인으로서 그분께서 다스리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제 교회의 정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기에 근거해서 이 에베소서와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 고백 속에서 교회를 정의하고 고백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사도신경에는 교회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도신경에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교회는 거룩하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교회는 보편의 교회다. 이 공이라고 하는 이 공교회, 이 공이라고 하는 이 말이 보편이라는 뜻입니다.
보편의 교회. 이렇게 두 가지로 교회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신앙 고백에서 이 교회,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하고는 다릅니다.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믿음이 아닙니다. 위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믿는다는 말에 영어로는 i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다 있어요. 근데 여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구원을 믿고 영생을 믿고 부활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의미로 지금 나는 교회도 믿는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입니까? 거룩한 교회를 믿고 그리고 보편의 교회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초대교회에 또 다른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니케아 신경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 하는 이 신경이 있습니다. 총 기독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은 3개예요. 사도신경, 그 다음에 니케아 신경,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신경입니다. 이 니케아 신경에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니케아 신경은 사도신경에 대한 교회의 고백에서 2가지를 더 첨가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인 교회입니다. 한 교회. 하나이고 하나인 교회. 교회는 하나라는 것이. 하나인 교회를 믿는다. 그 다음에 사도로부터 이어온 교회. 이렇게 2가지가 더 첨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했던 것은 간략하게 정의하면 4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인 교회, 2번째는 거룩한 교회, 3번째는 보편적 교회,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사도적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리에서는 교회의 속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속성.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격, 교회의 속성 4가지입니다. 하나성 혹은 단일성. 2번째 거룩한 교회, 거룩성. 그 다음에 공교회, 보편성. 그 다음에 사도로부터 이어온 교회, 사도성.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여기에 맞추어서 교회를 이제 저도 설교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외우십시오. 교회, 내가 믿는 교회는 하나인 교회입니다. 2번째로 어떤 교회입니까?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 보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사도로부터 이어져 온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교회이고 우리가 정의 내려야 할 교회이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교회의 성격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라도 결격 사유가 생기면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러면 교회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교회를 세워갈 때 반드시 그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 이 네 가지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단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자, 여러분,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이 초대교회 사도들을,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교회를 이렇게 네 가지로 정의 내렸는지,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정의로부터 이 규정들이 파생케 되어지고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자, 니케아 신경의 순서대로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하는 정의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 교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를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교회, 우리가 세워야 할 그 교회는 하나인 교회입니다. 하나인 교회. 교회는 하나다. 단일성, 통일성.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죠.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탁 강조하며 규정하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입니다. 몸이 하나요. 여러분, 몸은 하나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하는 여기에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 또 그것은 몸은 하나라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지상현의 몸은 하나입니다. 몸이 둘일 수 없습니다. 만약 제 몸을 둘로 자르면 그 자체로 죽은 것이죠. 몸은 둘일 수 없습니다. 교회가 몸이라는 것은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면서 그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 어떤 파벌이나 분쟁이나 다툼이나 미움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워가야 할 교회는 하나된 교회예요.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속성인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해치려고 하는 파벌, 분쟁, 다툼.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교회가 이 비상식적으로 너무 비대하고 큰 거는 저는 좀 사실 물음표가 참 많이 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4장 13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3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오늘 이 1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무엇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가슴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좀 되죠. 이 통합측 주관으로 세계교회협의회라고, 이걸 약으로 WCC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계교회협의회를 우리나라에서 유치했어요. 통합측에서. 그때 이제 그 통합측에 이제 이 교회연합회 의장으로 명성교회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이걸 주관을 했어요. 그때 좀 이 우리나라의 교회가 굉장히 시끌시끌했습니다. 여러분, 이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교회 일치 운동은 우리나라의 보수교단들, 우리 고신측이나 합동측은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연합회 WCC에 참여하려고 하는 이들은 대부분 자유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강조합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구촌의 모든 교회는 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단체에 다 가입해야 한다고 권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13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다르면 안 돼요.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다르면 안 돼요. 오늘 바울의 강조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성령의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가야 하는 것이고요. 자, 여러분, 두 번째로 교회의 속성은 거룩한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 거룩한 교회.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교회를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속성입니다. 거룩. 여러분, 거룩은 무슨 뜻입니까? 거룩.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구별하다.
여러분 레위기서를 보면 제가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레위기서는 세 가지의 영역을 구분해요. 부정, 그 다음에 정결, 그 다음에 거룩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가요. 부정한 자리에서 정결한 자리로, 그 다음에 거룩한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정은 죄인들의 영역입니다. 정결은 제사장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거룩은 누구의 영역이겠습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 연관을 갖는 모든 것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을 맺고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과 연관을 갖는 모든 것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계시는 성막도 거룩한 것이고 성전도 거룩하고요. 그분을 가까이서 섬기고 있는 제사장도 거룩하고 그의 백성들도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연관을 갖는 이 모든 것이 거룩한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은 여기서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 교회는 성전이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다. 교회가 바로 성전이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는 성전처럼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거룩한 곳입니다. 이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것보다 더 긴밀한 관계, 더 깊은 연합성, 더 깊은 일치감, 동일감을 주는 것이 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머리,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성전보다 더 긴밀한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는 곳이니까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거룩은 하나님과 연관을 맺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죄가 없는 것, 순전한 것, 완전한 것, 숭고한 것, 흠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단어가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교회가 자기를 드러내는 중요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장 4절에서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를 왜 선택하셨는지 목적을 밝히고 있죠.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이죠? 1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구약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너희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기록하여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레위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셨으니까 이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거룩한 행실로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고 이것이 베드로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했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 23절로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1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러분, 교회는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교회가 있어야 할 곳은 만물 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서 교회를 거룩으로, 자기의 거룩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만물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만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 비친 거예요. 교회가 있어야 할 곳은 산속이 아닙니다. 불교처럼 이렇게 이 산속으로 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 만물 가운데,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을 이 만물 가운데 드러내 보여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무엇을 드러내 보여야 하고 무엇을 과시해야 합니까? 교회가 바로 사랑으로 하나됨, 이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보여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교회는 또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곳이죠.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충만함을 드러내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서 있는 교회는 세속화를 경계해야 해요. 교회와 세상의 경계선이 흐릿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속화는 교회로 이 거룩함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거룩함을 포기하면 자기가 교회이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바로 교회를 구성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하나 되는 교회, 한 교회로 세워갑시다.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겸손히 서로가 서로를 살피면서 이 하나됨을 생명처럼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삽시다. 거룩하게. 세상의 빛으로 산 위에 있는 동네인 이 교회를 이 세상 사람들 앞에 거룩함으로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으로 자기를 증언하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